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중에도 이단에 빠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진리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교리를 믿고 따르게 되었는지 의아할 뿐인데,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휩쓸리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거짓 가르침을 경계한 후에 자신에게서 배운 바를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셔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분명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을 알리고 구원에 이르게 한 복음의 전통을 떠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지요. 새롭고 신기하여서 때로는 그럴듯하여 관심을 갖다가도 그것이 복음을 배반한 거짓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단에 휩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이단에 휩쓸렸다가 돌아오거나 자기는 이단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어서 교회가 한바탕 풍파를 경험하고 나면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멀리서나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선한 말과 굳건하게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사람일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식상해하고 진부하다고 느끼며 그 전통에서 벗어나 가르침에 눈을 돌리게 되면 어느샌가 비진리와 이단의 추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리인 기본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자신과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기간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가 동일하게 고린도에서도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요청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은 거창하고 심오한 성경의 해석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복음의 확신과 실천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경험하였고, 지금 머물고 있는 고린도에서도 동일한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고린도에 있는 자신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에게 배운 것들을 그대로 행할 것을 믿노라고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듯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성도들은 교묘하고 그럴듯한 새로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과 논리로 성도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인내를 보여주었고, 그 모습을 본 성도들 역시 그 본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님의 인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과 실천, 사랑의 교제를 통해 전수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미혹해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가르침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들이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기에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에도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도 게으름에 대한 경계가 주어지는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게으름의 문제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여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본을 보였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통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귀족들의 주위에 머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에 대해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상당히 준엄한 표현을 사용하므로 땀 흘려 일해 얻은 양식을 먹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떳떳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이나 질병들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은 있겠지만 자기 손으로 일할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기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처럼 강하게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3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14절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라고 징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교제를 금하고 당신은 우리의 형제로 우리와 관계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통하여 원수처럼 생각하게 되거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유일한 공동체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각 성도가 거룩함을 실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동체가 격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책망하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교회가 권징을 잃어버려서 거룩함까지 잃어버렸다는 반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내에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악행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없는지 경계하고 또 그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며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나아가 신년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오직 나의 구주로 삼고 주의 영이신 성령의 피로써 거듭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금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실천 사랑의 교제를 통해 전수되는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머물러 있는지 돌이키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악행을 끊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경계하게 하시고 신년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